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광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주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가라지를 주지만 열심히 살아온 이들에게는 풍성한 곡식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여야가 서로 싸우지 않고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마음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벌써 이제 하순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모든 형태의 일정이 한 해의 마무리와 또 한 해의 준비에 시작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즈음에서 우리 속회 그리고 각 기관별도 나름대로 총회를 실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가까이 이런 속회나 이런 기관별 모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금 2023년에 이러한 속회와 기관별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좀 더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총회를 실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중에 가능한 한 적절한 때에 속회별로 모여서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12월 4일까지 장양희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회무가 교회 회무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자체별로 우리 추수감사절 축하 떡을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아주 맛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아 오늘 고생 족하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성령으로 인하여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성령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우리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옵니다.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바치는 심령 후에 하늘문을 여셔서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2022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리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물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속했던 추정금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교회 시설을 위하여 시설 목적 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로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은사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서 오라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맺고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용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겨냥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단적으로 은혜 받은 자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엄청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이 멸망이 된 자들, 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저수지가 있어요. 이 은혜라는 거대한 저수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앙의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가르침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산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지어 놓고 농사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그 농부들과 약속한 세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포도원 주인은 인내를 발휘해서 꾹 참고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전과 같은 못된 짓을 다시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주인은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농부들에게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본 농부들은 모략을 꾸며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해서 주인의 아들마저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온다면 이 못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회중들은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서 새를 내고 일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구원 섭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변질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예언자들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가면서 한다고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저절로 이것이 우리한테 구원으로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절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이 본문의 경고의 말씀을 역으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지.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은혜로 시작해서 축복과 영광으로 끝맺음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기 위하여 필요한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조성한 후에 농사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과 여러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잠시 위임받은 소작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5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만물들 잘 관리해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은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인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 사명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인간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입속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청지기 직분을 별도로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어.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삼아 청지기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은 가장대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물가에 대응하여 가정을 챙기느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변화된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셨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의 모든 짐 벗어 던지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주시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세상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또 하나의 짐을 더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짐 벗으려고 그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짐을 하나 더 주신다는 거예요. 죄짐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청지기라는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 보면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죄의 짐 지고 가다가 죽든지 아니면 죄의 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짐을 지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시면서 더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짐이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이 청지기의 짐은 오히려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택하셔서 청지기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힘드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내게 주어지는 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기쁨과 감사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이 사랑과 가족을 위한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능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게 하는 일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느냐 목적의식이 분명하면은 일이 얼마나 힘드냐 안 드냐는 것은 사실 둘째 문제예요. 그것이 분명치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기쁨과 감사로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3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를 잘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 정도로 멋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헬런 켈러는 어떻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한 말에서 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눈이 어두워갖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입이 딱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세 가지가 다 헬렌 켈러에게 그런 장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주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없는 거 생각하니라고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여러 장애가 겹쳐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나는 데는 선수가 아닐까요?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느라고 이미 나에게 주신 달란트나 그 어떤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한쪽에다 잘 보관하고 나면서 또 없는 거 또 주시오 또 주시오 받으면 단추가 딱 보관해 놓고 언제 그걸 활용하렵니까? 언제 활용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쟁여놓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상급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마다 많았다고 절대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받은 재능 엄청나게 많아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게 되어 있어. 받은 재능 없어. 다른 사람은 그냥 얼굴도 이쁘고 막 머리도 좋고 뭐 그냥 가문도 막 그냥 금수저고 뭐 그래갖고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 가지고 그게 상응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책망의 대상이야.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게 있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짐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받아 복된 길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둘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회개하지 않고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제 자신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떨어졌을 겁니다. 쓰러졌을 겁니다. 나름대로 목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도 양에 차지 않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응징하셨다면 저는 벌써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짜예요. 오래 참아주셨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벌써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무척이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건강하게 눈뜨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제 중요한 기도의 저녁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저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기도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하반기부터 큰 몸이 병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그 때문에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그 기도는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오래 참아주신 덕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정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셋째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심판하심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나 궁금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착착 풀리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깝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질감을 느껴서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악인이 벌을 받고 착하게 사는 자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어제 오늘 사이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착한 사람이 힘없어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세상이 그것으로 끝장이라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꽉 죽어버리면 끝나지. 그것이 끝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악한 것들은 마지막에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어진 때가 되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씀하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불합리한 세상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답니다. 주님 아시지요? 누가 거짓말을 해요? 주님 아시지요? 누구라고 헛소리를 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심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가 이날 하루로 끝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추수감사주일 하루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이런 절기를 계기로 해서 365일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먼스 교수와 셀리그만 교수가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일기를 적극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우울증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감사한 일을 찾아 기록하도록 했더니 우울 증상이 호전되고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유의미한 결과가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 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판단이고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불평, 원망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지, 불평, 원망, 사람 사이에서 불평, 원망 자주 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기 싫어. 너무나 그리싸면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아주 우울해져 버려.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자주 만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을 자주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놓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가 독약을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아무리 주변에 불평과 원망할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비결이 감사에 있는데 우리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 또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래로 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2022년 어려운 가운데 잘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이날 하루가 아니라 365일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합당한 열매 맺고 합당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삶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수고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